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로마서 9장 4절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먼저 로마서 이제 그림과 장 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로마서 그림은 첫 번째로 십자가를 크게 그린다. 십자가를 크게 그리는 이유는, 자,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다움을 얻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크게 그렸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구원주로 구세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의롭다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이제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도의 공동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이 sin, 영어 이제 단어 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sin자를 그린 다음에 이제 1, 2, 3장을 정리했는데,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4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칭의. 5장은 칭의 결과지요. 자,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죠. 자, 6장은 성화 원리.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말씀해 주셨고, 8장은 성령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느냐, 이걸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9장에서는 선택받음이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이제 선택함을 받았다. 이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사도 바울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구원주 되심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어떻다? 거부하고 있다. 자, 11장은 회복 예언. 그 다음에 12, 13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다. 성도 의무 1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회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느냐. 14장은 의무 3인데 비덕, 비판하지 마라, 덕을 세워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사도로 세움 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 문안 인사로 끝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9장을 함께 말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9장 장 제목이 뭐죠? 선택받음이죠. 선택받음. 네. 아브라함 후손들은 이제 그 선택을 받은 것 때문에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특권은 무슨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권은 양자됨이다. 양자됨. 이 양자됨은
친자는 아니지만 친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들 신분을 법적으로 이렇게 갖게 되어져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없다? 물려받을 수 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죠. 이게 이제 양자됨이고, 세 번째는 뭐다? 영광이다,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권은 뭐다? 네 번째 특권은 이제 언약들이다. 언약들을 이제 받게 되는 우리 4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장하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과 언약들을 맺어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백성이라고 그런다? 언약 백성이라고 말을 한다. 특별히 이 언약들 중에서 이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 언약. 자, 선악과를 따 먹어라, 먹지 마라. 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 먹은 것 때문에 누가 따 먹도록 유혹했어요? 뱀이 유혹해서 뱀은 뭐로 정신토로 겨다닌다? 배로 겨다니고. 자, 여자는 무슨 고통을 겪어야 된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자, 남자는 이마에서 뭐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은 누구에게 주셨다? 노아에게 이제 주신 이제 그런 이제 언약인데,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기 전에 노아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하여튼 이 홍수 심판 전에 방주에 들어가면은 하여튼 살려준다, 안 살려준다? 살려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방주에 들어간 어떤 사람들만 살았어요? 노아 가족하고 그때 이제 선택받아서 들어간 이 짐승들만 살게 되어졌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모든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해결받았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의 저주도 뭐한다? 해결받는다. 자,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의 저주도 어떻게 된다? 해결받는다. 자, 이 세 번째 언약은 누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세 번째 또 이렇게 이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다 함께 펴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뭐해라? 떠나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가면은 하나님께서 2절 3절에 이 축복 언약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현재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기준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의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런 축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제 약속하신 복은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이 첫 번째 주신 언약은 어떤 이제 언약을, 축복 언약을 주셨다. 뭘 이룬다? 큰 민족을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가 65세 때 자식이 없는데, 자, 자식이 있을 때 큰 민족의 복을 약속하셨다? 없는데 약속하셨다? 없는데. 그런데 자, 이 큰 민족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약속을 받았는데 몇 살 때 이삭을 낳는다? 100살 때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제 이삭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그래서 이 12명을 통해서 몇 지파가 이루어진다? 12지파가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교가 이삭의 후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이렇게 이제 세워졌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실제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다. 즉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오랜 세월이 이제 흐른 다음에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자, 우리 12장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두 번째 복은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축복 주인공으로 이제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복인데, 자, 호랑이는 죽어서 뭐 남긴다? 가죽. 토끼는 죽어서 뭐 남겨? 토끼는 뭐 고기건 뼈다구건 가죽이건 토끼 가죽 그거 막 쓰겠다고 말려가지고 시장에다 팔고, 우리가 토끼 가죽 사다가 목도리 만들고 쪽도리 갖다가 쪽도리 껍데기로는 만들어도 토끼 가죽은 아무 쓸데 없어요. 맞죠? 무슨 가죽이 남는다? 호랑이 가죽이 남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호랑이 상이십니다. 자, 호랑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은요 뭐라도 남길 수 있는 상이요. 토끼 상은 뭐 남긴다 그냥 다 먹고 다 그냥 다 버린다. 다 버려서,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이게 토끼 가죽이라고 그러면 자랑하는 거 봤어요? 뭔 가죽이야 이렇게 자랑도 받는다? 호랑이 가죽, 호랑이 가죽. 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것이고 사람은 죽어서 뭐 남긴다?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면 성도는 죽어서 뭐 남기느냐? 성도는 죽어서 간증을 남기는 거예요. 뭐 남긴다? 간증.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간증을 남기면은요, 이 축복의 간증을 남긴 것 때문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생명을 건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예? 그래서 지금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야 진짜 이렇게 칭송받고 또 이렇게 그 축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이름이 창대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도 받고 또 권력의 복도 받고 잘 되는 이제 복도 받았는데 그 이제 이 물질복, 권력복, 잘 되는 복을 받는 것하고 또 이 복된 이름으로 창대하게 되는 것하고는 또 별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돈 엄청 많이 벌고 권력도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 나중에 이 권력을 쥐었던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역사를 남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굉장히 힘들게 죽는 사람들도 있죠.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을 상입니다. 오른손 한번 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뭐가 창대하게 되는? 자, 손을 내리시고.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야, 우리 선생님 진짜 최고다. 우리 전사님 최고다. 우리 장로님 최고다. 가면 갈수록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진짜 있거든요. 여러분,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아시죠? 원희룡. 아니, 우리나라 지금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 알죠? 국민일보에 그 원희룡 장관의 아버지 원용두 이제 그 제주 중문교회 원로장로님 간증이 올해 이제 그 2달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그 국민일보 신문에 신앙 간증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게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제 제주 중문교회를 출석해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또 전국에서 이제 1980년도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 교회가 또 이제 제주도에 관광 왔던 사람들도 주일을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차량 렌트 해가지고 이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어디 이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그런데 그 원희룡 그 장관 아버지 원용두 장로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는데 지금 전교인들이 주차장 난 때문에 다들 기도하고 그러는데 교회 앞에 쫙 있는 땅이 딱 보니까 주차장 부지로 제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주차장 그 땅이 이제 300평짜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1980년도에 이제 그 아버지 장로님이 1980년도에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저 땅을 교회 주차장으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구입해서 드려라. 그런 감동함을 주셔가지고 이 아버지 장로님이 그 300평을 1980년도에 빚을 내가지고 구입해서 제주 중문교회 이렇게 주차장으로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43년 전인데 그때 땅 가격이 신문에 보니까 2,500만 원. 여러분 43년 전에 2,500만 원이면은 지금은 25억도 더 되는 대단한 이제 그 액수입니다. 빚을 내서 이제 300평 그 주차장 부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서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원래는 이 면허증을 취득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빚을 내서 이렇게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면허증 취득을 하려면 학원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원비도 이거 이제 대출 갖고 원금 갖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면허증 취득도 그때 이제 포기해가지고 평생을 지금까지도 이제 나이가 9순인데 90이 넘었어요. 이제 평생을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쭉 제가 역경 열면은 꼭 읽어보거든요. 보면 이제 주차장 땅을 바쳤을 때 이제 얼른 들으면은 야, 원희룡 장관 아버님은 그래도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그렇게 땅도 사서 드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역경 열매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땅 바친 내용이 20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1회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하여튼 뭐 고무신 장사부터 시작해서 뭐 농약 장사, 뭔 장사 했는데 이게 장사가 잘 안 돼. 왜냐면 워낙 사람이 이 장사하려면은요 수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막 눈도 살살 감고 그냥 엎치고 매치고 하드는데 그냥 너무 착하셔가지고 맨날 놈들 외상이나 주니까 막 급할 때는 외상 다 가져가는데 외상 가져가면 외상값 잘 줘 안 줘? 그러니까 안 줘가지고 맨날 이렇게 예? 농약장 사이도 신발장 사이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감동함을 주시니까 믿음으로 빚을 내서 땅을 구입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바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자녀들 이렇게 이제 학비를 뒷바라지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제 그런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1980년도에 이제 그 300평 이제 주차장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1980년도에 원희룡 장관이 하나님은 무한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자녀들 뭐 대학 가게 되면은 학비 이제 뒷바라져 놓은 것도 쉽지 않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 원희룡 장관에게 공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1981년도 그 다음에 12월 달에 우리나라 제1회 대입 학력고사를 치렀는데 이 대입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했어. 전국 수석.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네? 그런 다음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 입학을 했어요. 수석 입학. 아니 아멘 좀 하셔. 네? 제34회 사법시험에서 또 수석 합격을 합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니요? 네? 아니 2,400만 원 24억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공부 지혜 주셔가지고 예? 전국 그 뭐예요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서 전체 수석을 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입학 24억이 나왔겠어? 자녀가 법과대학 수석 입학이 나왔겠어? 아직 이제 자녀 뭐 잘 모르는 사람은 24억 그러는데 자녀가 서울대 법학대학 수석 입학하는 것이 돈 24억 훨씬 나은 거지.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뭐 합격? 현재 뭔 장관이요? 어쨌든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그런 일들부터 시작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100%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일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원희룡 장관의 아버지 장로님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의 간증자로 소개된 것은 원희룡 장관 아버지가 훌륭해서 소개가 된 거요. 원희룡 아들 장관 덕분에 소개가 된 거요. 아들 장관 덕분에.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길래 저런 아들이 막 계속 수석 입학 수석 합격 막 전국 수석. 그래서 올해 3월 4월 달에 아버지
이제 원용두 장로님 간증이 소개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이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원희룡 장관 아들이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공부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아버지 장로님보다도 아들을 통해서 더 이름이 창대하게 되죠.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도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축복의 간증으로 소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자녀들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간증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그 역경일매를 쭉 보면서 이 주차장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쭉 보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 전적으로 교회에 물질 들여 몸 들여 거기 현장 소장처럼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힘들 때는 교회 사찰처럼 교회 사택에 머무르면서 교회 전부 다 돌보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보상 누가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요. 그냥 무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었기 때문에 제가 쭉 보면서 야, 이런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원희룡 이 장관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목숨 거는 그런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에 목숨 건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아 가지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의 간증자로 이런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이런 훌륭한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름이 갈수록 창대해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 자녀 때문에 축복 주인공으로 이름이 창대하게 알려질 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모님 때문에 이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이 물려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이게 바로 이름이 뭐하게 되는 복이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 이름이 창대하는 복.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떤 특권이다? 이스라엘 사람, 특별한 언약 관계죠. 두 번째는 뭐됨? 양자됨. 세 번째는 뭐? 영광. 네 번째는 언약들. 이제 언약들을 주신 첫 번째 주신 언약은 뭐다? 행위 언약. 뱀 여자 남자에게. 두 번째는 누구에게? 노아에게. 하여튼 어디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에.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들어오면은 저주도 해결받고 가난도 해결받고 연약함과 질병도 뭐한다? 해결받는다.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제 축복 언약.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는 무슨 민족을 이루어주는? 큰 민족. 두 번째는 이름이 뭐하게 되는? 창대하게 되는, 창대하게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왜 이름이 더욱더 창대하게 되어지는 일단 우리 박철수 선생님은 학생부에서 일단 아니 학생들이요
철수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학생부 막 파자마 파티를 또 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선생님 오면 도망가.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얼굴 딱 봐요. 진짜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딱 상이 딱 철수 선생님 얼굴 봐봐. 그냥 진짜 예수님 수제자 같지 우리 학생들. 그렇지? 아니 우리 학생들은요, 철수 선생님 오면은 막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아니 우리 철수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개발시켜 가지고 막 학생들을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고서 말씀 가르치고 찬양 인도하고 그런 이 지도자로 세워지면은, 이제 우리 철수가 막 마이크 잡고서, 우리 아버지가 박원천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얼굴은 뭐 진짜 봐도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줍니다. 알아서 잘해줘. 근데 믿음은, 그럼 이제 철수 선생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김옥희 권사님입니다. 오키입니다. 오키. 그 서보는요 뭐. 그러면 이름이 장대하게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름이 장대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들의 이름이 장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